참 그 연주가 너무 좋아서 계속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연주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조되는 그 부분에 그 가사가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이런 가사 부분이 이 곡에 이제 가장 그 고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아주 참 그 마음을 다해서 연주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됐고, 또 제가 이 찬송 연주를 들으면서 그 에베소서 1장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광.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참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참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높여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렇게 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러셨고, 또 사회하시는 형제님도 그러셨고, 올해가 또 이 올해 마지막 그 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더 깊은 그런 뭐랄까요, 그 회고와 또 묵상과 또 더불어서 그런 감사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날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우리를 보호했는가, 또 저 자신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알지 못하는 중이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 마땅한 감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시편 31편인가요? 거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찔끔찔끔 우리가 그 떼쓰고 졸라야지 조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잔뜩 너무 사실은 넘치게 쌓여 있고, 또 그것이 사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참 풍성하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우리 에베네셀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어느 형제님께서 감사를 드리셨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면서, 그 미스바의 돌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말 그대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인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할 때 그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어딘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숨 쉬고 있는 바로 그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그 도우심을 또 도우시는 은혜를 다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이겠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 삶에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신다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고되고 또 힘들고 또 아프고 여러 또 그 슬픔과 또 한탄과 또 불안과 낙심과 그런 뭐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또 여기 이 순간에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떠함과 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로마서에서도 또 어느 형제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한 것이 있겠고 우리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내세울 게 있어 뭘 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몇 시간이 지나면은 한 12시간 지나면 되는 거네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12시간 지나면 이제 또 새해가 또 새날이 이제 오게 되고요. 또 새해 또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은혜들을 다 또 뭐 이날이 뭐 특별한 날이 아닌 것으로 그냥 다들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가 또 이 새해의 은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연주에 또 유세연 자매님은 특별히 더 새해를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카운트다운 하고 있겠죠. 이제 예비 신부이신데 그렇습니다. 또 뭐 그 해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나이가 한 살 더 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한 살 더 들고 또 그만큼 더 자라나는 것이고 또 좀 어른들은 한 살 더 또 잡수셔서 또 한 살 더 이렇게 성숙해지시고 좀 쉽게 말하면 좀 늙어가고 저도 자꾸 머리가 더 외람되지만 이렇게 자꾸 빠지고 제가 노트에 좀 적어왔는데 노트의 글씨가 그냥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벗어야 이제 보이는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 또 가고 해가 바뀐다는 거 한 해가 또 한 살이 들고 나이가 먹고 또 자라나고 또 그런 것인데 뭐 보통 이제 뭐 성구영신 또 뭐 온고지신 이런 그 말들 하면서 오늘 좀 특별하게 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덜어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수가 있을까 제가 무슨 뭐 인생을 논하기엔 너무나 이렇게 연소하고 뭐 세월을 또 뭐 세월이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너무나 제가 또 좀 거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 앞에서는 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자리는 또 전혀 또 다른 자리이고 또 제가 마땅히 또 배워가고 있고 또 배워야 할 우리 인생의 정말 이 인생의 그 시간에 이 삶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 또 그것도 저한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말씀을 그러면 주시는 것일까?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이 새해를 생각하면서 이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다가오는 또 세대 뭐 이런 좀 생각들이 들면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 읽고 있었는데 시편 78편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오늘 조금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 78편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의 은혜를 또 마음에 품으시고 또 다가올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이 한 해를 또 고대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이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기 마련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또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 시편 78편에 그런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7절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해가 바뀌고 날이 지나도 또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와 같이 이 지상에 이 땅 한가운데 우뚝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시로서 여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78편 그 옆에 괄호 안에 보시면 표제로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그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 레위 자손 중에 3명의 찬양 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6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족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찬양 인도자로서 그 헤만, 또 아삽, 그리고 에단 이렇게 3명의 찬양 대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레위 지파의 각 그 지파의 자손들의 으뜸이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남긴 시가 여기 시편에 한 12편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부터 해서 시편 83편까지 11편, 그리고 시편 50편에서 12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찬양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찬양을 맡아서 그 일에 그 직분을 따라서 그 골방에서 아주 그 일만 골모라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대상 9장에 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노래를 음악적인 어떤 기능,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78편에서도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삽이라는 이 찬양대장은 저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 그 당시 다윗 때까지겠죠. 다윗 때까지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난 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시각이 다들 있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시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지난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걸 또 보게 하시는 그런 통찰력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노래의 이유가 되고 또 찬양의 주제가 되고 또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삽은 이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보통 묵상 또는 교훈 또는 뭐 지혜의 시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꼭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관련된 그런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때 참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좀 내가 아쉬웠던 순간이야.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도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또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의 노래, 지혜의 시를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겠지만 이 시를 지어서 들려주게 되는, 이 노래를 듣게 된 그 또 어떤 백성들에게, 여기 특별히 이 후대들에게는 그래서 참 교훈이 되는 것이죠. 묵상과 지혜와 교훈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단어가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가 묵상해서 얻은 지혜를 또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와 이 교훈이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보시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담대함이 이 아삽에게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권위, 이것은 그냥 자기가 권위를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우리가 듣고 아는 내용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2절에서 보시면 비유이고 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런 형태의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지난 날들의 이야기 그 속에 뭔가 비유처럼 그 진리를 품고 있는, 드러내놓고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진리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아주 필요한 관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소위 이제 세대의 단절을 겪고 있잖아요. 그 세대 담론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세대들을 항상 이름을 명명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렇게 젊은 그 어린 친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MZ는 좀 더 위에요. 오히려 더 아래가 있어요. 더 아래 뭐 알파 세대 뭐 알파들 있어요. 알파들. 지금 알파들 있습니다. 알파들 10대 애들 막 20, 30대가 보통 이제 MZ 세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대들 이름을 막 붙입니다. 저는 X 세대였습니다. 참고로.
네, 뭐 등등 하면서 뭐 이름들을 뭐 베이비붐 세대니, 86세대니 뭐 이런 것들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이제 그 세대의 이제 단절이 많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시대죠. 그 뭐 세대마다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경험하는 어떤 삶의 이 배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너무나 세대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세대가 단절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세대 안에서라도 뭔가 연결되고 소통하고 뭔가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더 개인들을 파편화 다 조각조각 내잖아요. 함께 있어도 다 그냥 자기 세계에 몰두하게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우리 자아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시편 78편 같은 이런 성경의 그래서 가르침과 이런 교훈들은 사실은 상당히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보면 고차원적인 것이죠. 너무 차원이 높아서 오늘날 이 세대가 참 받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거예요. 어른들. 그 아주 나쁜 말 있잖아요. 꼰대 막 이런 말들. 제가 이렇게 꼰대라는 말 싫어하는 거 보니까 제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사실 근데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름지기 성경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오신 어른들은 얼마가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배워오셨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혜, 그래서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고물이 뭐 떨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진실들이 다 우리 가운데 얼마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만대에서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세대의 단절이 없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유구한 그런 이 시간의 흐름, 시간의 주인,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담아내셔서 그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참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써 내려가시는 그런 정말 거대한 이 이야기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또 알아야 될 그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실제로 5절을 보시면 이것이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자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거룩한 명령. 자손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이나 6장 같은 데에서도 이와 같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 어떤 그 눈치를 봐가면서 자녀들의 귀에 좀 거슬리면은 말고 좀 이렇게 살살살 마음이 좋으면 좀 이렇게 들려주면 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지금 우리 5절에서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저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저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잠결에 고등학생 때였는데, 7시 2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보통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지민 학생 빼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지민은 정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이제 7시 20분, 7시쯤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준비하고 막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이제 식탁에 보통 학생들이 앉아서 그렇게 다들 지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께서는 그 식탁 머리에서 그 잠언 말씀을 그렇게 주문처럼 항상 들려주셨었어요.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지금 또 명절 때 이렇게 이렇게 좀 잠자리에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충 이불 펴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또 애들 머리맡에서 애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머리맡에서 뭘 또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고 이런 우리 비단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명령.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 외인에 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안 하는지 저 자신만 봐도 그렇고 이것이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또 보니까 7절인데 이렇게 이 기성세대들이 이런 거룩한 책임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런 신앙의 유산, 왜 이런 가르침들을 대대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왜 이렇게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고 또 일러줘야 되느냐? 7절 보십시오. 그들로,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사사기랑은 정반대죠. 사사기의 세대에서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랑 같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려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주 타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반대가 된 거죠. 사사시대 이후가 되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출애굽 시대도 지나고 사사시대도 지나서 또 이제 다윗 그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거꾸로 해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전 세대와. 여기 이스라엘에게는 이전 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그 세대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래서 이전 세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봤더니만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9절 같은 데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비겁한 후퇴의 모습. 10절을 보시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10절 후반절 보시면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에는 그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어떤 불순종과 망각의 죄. 또 18절 같은 데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탐욕의 세대예요. 탐욕의 세대. 음식을 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음식이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탐욕, 욕심인데요. 탐심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 이걸 잘 번역했습니다. 이걸 푸드라고 많이들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미트, 고기 달라요. 고기. 고기. 탐욕이에요. 탐욕. 또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면서 입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하늘 양식으로 힘센 자의 떡으로 충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입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물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탐욕의 세대입니다. 22절에는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 불신의 세대죠.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이것이 우리한테 딱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딱 맞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세대와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후퇴, 영적인 후퇴, 또 율법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 또 욕심과 탐욕,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 이런 세대와는 다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대와 다른 모습으로 들여져야 될, 또 자라나야 될 우리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전 세대가 이렇게 불신의 세대였다면, 또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와 같은 탐욕의 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비단 우리의 젊은 세대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내년이 오잖아요. 내년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의 2024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요. 7절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가 봤더니만 바로 이 7절에 나온 것처럼요, 또 이 실제로 이 시편 78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역사들, 이 기이한 일들을, 그 영예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평생의 신명기, 아까 그 4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평생에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비단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신명기 16장인가 왕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가 있냐 봤더니만 이 성경의 필사, 등사본을 곁에다 두고 그걸 부지런히 읽음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 때마다 모여서 듣는 이 하나님 말씀들,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작게 크게 모이셔서 서로 나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잊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설령 내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좀만 여기 경부 고속도로인가에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휴게소 하나 있더라고요. 망향 휴게소 있습니다. 망향.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 망자가 바로 소망한다 할 때 그 망자인 것 같아요. 고향을 바라보는. 이 고향을 소망한다는 건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요, 이 길 좀 더 지나면 여기 좀 더 내려가면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같이 7절 말씀에 어우러져 있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 다가올 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망, 지금
아직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바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삼중적인 그 시제가 여기 한 구절에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 자신의 다음 세대가, 저 자신의 내년이 올해 제가 그러면서 더 부족한 게 많았다면 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의 삶에서나 더욱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될 것인가라고 할 때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면에 3절에 보시면 정반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삶이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3절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귀인을 의지합니다. 또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타인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 그 엉망진창 그 야곱의 그 하나님, 그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이게 무엇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무엇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도움을 삼아야 될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의 복, 이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복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누리시라고 인사할 텐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딸들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할 것이고 우리의 수소가 무겁게 실을 것이고 우리가 침노당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시편 144편 12절부터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15절에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서로 메아리가 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우리 앞에 이미 이 삶을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에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다시 시편 78편으로 돌아오시면
아까 우리 사회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말씀이 끝난 뒤에는 참 감사하게 고3 학생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부를 찬송의 제목이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진리.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어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증거될 이 진리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고3 학생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다가올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또 저 자신이 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